덮게 될 네 겹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뜰을 지나서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조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좀 동쪽으로부터 여러분 문이 있어요. 문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우리의 신앙이 뜰의 신앙이 아니라 성소의 신앙으로 급기야는 우리가 어디요? 지성소의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뜰의 신앙은 눈 오면 눈, 비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 어두우면 어둡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좌우되는 신앙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세례를 경험하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항상 등대에 빛이 있어요. 떡상 떡이 있고, 여러분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이렇게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대하고 하나님의 대행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막의 그림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의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중에 뜰에서 성소, 지성소를 거우르는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또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뭐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한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겹으로 좀 성막이 덮어요. 그러니까 지난 성경에 보면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림에 있는 것처럼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덮개가 쭉 있어요. 네 겹으로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감싸는 여러분 천이 있습니다. 휘장이라, 옛날 성경에는 악장이라, 덮개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안쪽에 1덮개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배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배실의 재료는 양의 털로 곱게 짜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그대로 네 가지 색깔로 꼬아서 만드는 거예요. 제일 앞장의 1덮개는. 그래서 카페처럼 참 이쁜 거예요. 부드럽고, 여러분 재질이 양의 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덮개라고 했어요. 이 덮개, 그것은 염소 털로, 여러분 쫙, 지금도 염소 털이 그렇게 보온을 하고 방습의 효과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염소 털로 하고, 이제 세 번째 덮개는 양의 가죽으로 붉은 물을 들여서 양의 가죽으로 세우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위에 또 덮어야 돼요. 이런 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여러분 비바람에 더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로, 비가 오면 방수가 돼야 되고요, 햇빛이 내려지면 그것을 열을 차단해야 되고, 모진 바람이 불고 오히려 모래바람이 막 불 때 모든 걸 다 막아줘요. 그게 뭐가 돼? 해달의 가죽으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와서 양의 가죽이 있고, 또 염소 털로 해서 보온과 보습을 다 하고, 안쪽에는 양의 털로 배실로 아주
공교하게 아름답게 짠 천으로 덮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덮개들입니다. 성막의 덮개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의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의 흰색입니다. 그것과 또 거기다 이제 물을 들였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 네 가지 색으로 여러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열폭의, 그래서 이제 그 한 폭 한 폭의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래서 쭉 길이는 12.6m, 즉 28규빗이 되고 길이는 폭은 4규빗으로 되어갖고 4규빗이면 10개면 10규빗 18m가 되어야 되고 길이는 12.6m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을 쓸 때도 꼭 네 가지 색을 써야 되고 덮개를 할 때도 왜 네 가지로 이렇게 덮개를 했을까? 흰색은 그리스도의 의롭고 순결한 성품을 상징하고, 청색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자색은 장차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왕권을 가진 걸 얘기하고, 홍색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겸허하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주님의 성품을 다 이런, 그래서 색깔을 흰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하라. 그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각 성막에 이를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5폭, 5폭에 10폭을 만드는데 5폭을 만들고 또 5폭을 해서 그 사이에는 금 고리로 해서 다 연결을 해라.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가면 일덮개가 보여지는 거, 이렇게 볼 때 그 고리도 전부 다 뭐로 하라? 금으로 해라. 그러나 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것은 여러분 금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하는 것들에 대해 전부 다 여러분 왜 2폭으로 5폭 5폭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게 했을까? 너무 길으면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좀 행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성막은 이동용 텐트예요. 하나님의 전이에게 그들과 함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여 가는 거. 그래서 쉽게 젓고 운반하기 쉬워서 이동하기 쉬워서 그렇게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 안쪽에는 뭐라고요? 배실이에요. 배실의 색깔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흰색, 청색, 자색, 홍색실. 다 그를 정교하게, 그게 첫 번째 덮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덮개는 여러분 뭐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염소털로 잘 짜라고 했습니다. 염소털. 여러분, 염소털은 비바람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하고 보온하고 보습하고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염소털을 사용해서 이런 텐트를 하고 하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염소털로 하라고 해요. 염소털로 할 때는 좀 길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실로 할 때는 28규빗이라고 했어요. 염소털로 할 때는 30규빗으로 여러분 늘려요. 그래서 전체를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 영광스러운 걸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폭도 여러분 배실로 할 때는 10폭이었는데 염소털로 할 때는 11폭으로 한 폭을 더 늘려서 전체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배실로 5폭, 5폭해서 연결고리를 금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의 궤에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라. 염소털이 했을 때는 여러분 놋 갈고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막의 이제 덮개를 여러분께 보시면 우리가 1덮개 휘장을 봐서 두 번째 덮개 인증 염소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가 여러분 13절에 보면 좀 길어요. 처음에는 28개월 30규빗으로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니까는 이런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는 세 번째 덮개, 세 번째 앙장 휘장은 여러분 붉은 물을 들인 순약의 가죽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좀 전에 여러분 그 모습 봤죠? 한번 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가장 바깥쪽이 뭐라고?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 이런 것으로 마지막 보세요. 붉은 것 양의 가죽에다가 이런 붉은색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런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덮개는 뭐예요? 해달의 가죽, 뭐 돌고래의 가죽이라 뭐 얘기하는 얼마나 즐기고 그래서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치고 수많은 모래 먼지가 더위가 막 해도 조금도 여러분 수축되지 않고 어떤 비 한 방울도 여러분 흡수할 수 없는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직접 노출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기고 거칠고 여러분 최전방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막을 보호하고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조금도 탈색이 되지 아니하도록 전체를 막았어요. 이 성막은요,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막은 왜 이렇게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려면 구약에 가보면 알아요.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해설서는 구약 가보면 알아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레위기 1장. 우리가 번제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체를 보려면 이런 구약을 보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매뉴얼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보는 것이 좀 구약인데 성막의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장막이 있었지만 새롭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그 성소의 온전한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그래서 저 마지막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식이 아니에요. 주의 영 하나님 이곳에 계신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집이요 거룩한 집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게 장막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에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 우리가 성막이란 말이죠. 이 성막된 사람, 성전된 사람이 모여서 예비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성막에 임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 가정이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막이고 성령의 전.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없는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성전.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분별해라. 여러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맞으면 성도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친히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했던 모습을 봅니다. 자, 한번 우리 성막을 한번 더 우리 보세요. 보면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이 있고 수양에 이런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고 염소털로 아주 정교하게 짜고 그 안에는 양털로 홍색, 자색, 청색, 흰색으로 쫙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안에는. 그러나 바깥에는 아주 거칠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신앙도 그래요. 거칠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겉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도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멋이 없고 광채가 없고 윤택이 없어요. 그냥 칙칙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양의 가죽, 물들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속의 은혜가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염소 털로 여러분 그 덮개를 또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천막 재료가 여러분 최고품이 염소 털이라는 거예요. 염소 털로 짠 여러분 천막 재료를 가장 이 왜 염소 털인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2마리 염소를 해서 1마리 염소를 아세살 염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내는 게 있어요.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이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이것을 아세살의 양이라 그래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세살 양이 되신 것을 여러분 다 짊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 아세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이 염소털을 거대 양과 염소 이런 얘기가 여기서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짊어지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만 주고 그랬더니 그 안에 봤더니 안쪽에는 뭐예요? 7개. 첫 번째 악장, 휘장이 뭐냐면 양의 털로 짠 여러분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을 아름답게 전부 다 흰색을 물들였어요. 어떤 것은 청색으로, 자색으로, 홍색으로 물들였어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흰색은 순결과 부활을 우리 부활절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 부활절 새벽이면 전부 다 흰 옷 입고 왔어요. 이제 요새 보니까 흰 옷 입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 부활절 새벽에는 흰 마스크는 쓰시고 오시겠지. 여러분 이 안에는 부활해. 청색은 거룩인데 예수의 생명을, 자색은 하나님의 공의 만왕의 왕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홍색은 겸허하며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를 꽉 닦고 있는 거로 그 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있는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해달의 가죽으로 딱 막았기 때문에 세상에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습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막 교회가 세속에 막 생각이 들어오고 막 세속적인 것이 막 판을 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안에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내적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그걸 보여요. 그 예수 안에 들어오야 돼요.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바깥에서 믿고 예수와 맞먹으면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외부에는요 원수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모진 비바람이 있고 모진 역경이 있는 것을 누가 이런 해달의 가죽으로 탁 막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해달의 가죽 같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풍성과 주님의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간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왕이시며 구속의 역사를 그 배실을 통해 다 말씀해 주고, 그래서 양의 염소털로 붉은 양의 가죽으로 마지막에는 해달로 탁 덮어서 어떤 여파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어떤 사상도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는요,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조는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로 막았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탁 막아놓은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는 겉을 보면 보잘것없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요. 볼품 없고 해달의 가죽이 바로 그린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속이 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예요. 외부의 어떤 것도 여러분 들어와서 해단의 가죽으로 전부 다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 원리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여기서는 말씀 앞에 심리학에 막 교묘하게 심리학적인 접근도 차단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수양의 가죽이 있어서 피 흘림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염소털로서 보온하고 방석 최적의 상태로, 왜 모든 죄는 아세살의 염소가 다 지고 갔거든.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가지 붉은 흰 털처럼 될 것이고 흰 눈처럼 될 것이고 너희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양털로 꼰 흰색, 여러분 자색, 청색, 이런 식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달의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이제는 양의 털로, 그 안에는 최고의, 세상에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이 깜깜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성소에는 여러분 등대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어요. 세상이 캄캄해도 여러분 그곳은 환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도 세상도 이단도 악한 자의 소유 들어올 수가 없어. 다 막아버려요. 주님이 막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게 모두가 다 주님을 말씀해,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다,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우리 희망이고 꿈이고, 이제 이게 공부하다 보면 또 레위기까지 또 나가게 되고 신명기 여호수아 같이 또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미 주님께서 뭐를 해달의 가죽으로 볼품없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 것, 그리고 붉은 양의 가죽을 다 덮어주시고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으로 염소털로 다 온 것으로 막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아세살 염소가 다 짊어지고 나갔고,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홍색, 자색, 청색, 흰색의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왕이신 구속의 은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게 성막의 덮개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이 보호막으로 늘 감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은혜요 감사요 할렐루야요 기쁨이고, 여기를 가도 기쁨 저기를 가도 기쁨. 내가 저기는 가면 안 될 텐데,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이고 시댁에 가면 내 신앙이 내가, 아니 그냥 가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께 다 막아주셔서 그 시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어떤 단체 모임 가운데서도 꼭 가야 될 친지들 모임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안 가면 또 안 돼. 가요. 여러분이 물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변할 거예요. 이런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와갖고 거기 가서 영향받고 온 사람, 그쪽 가서 전도받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영향받고 와갖고 그걸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이고 저 사람 또 막이 다 여러분 부셔지고 뭐 막이 흩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내겹의 은혜의 막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는 겁낼 게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라와도 해달이 가죽에서 막아줄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있다고 또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칙을 지켜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믿음 기도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저녁에 집에서도 일어나면 또 이상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 겹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겹으로.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헤델의 가죽이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상도, 세상의 어떤 세속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붉은 물을 들인 여러분 양의 가죽으로 꽉 우리를 구속하시고 있어요. 한쪽으로 들어가도 염소털로 최고의 조건,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보온하시고 방습하시고, 그리고 아세살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마지막에는 양의 털로 짠 흰색, 청색, 자색, 홍색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가장,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그 안에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